오늘은 거듭남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을 건너뛸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결국에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거듭남이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성경의 대주제고, 제 설교의 항상 포인트와 결론은 항상 그쪽으로 가서 끝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을 빼버린 설교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새롭게 먹어야 되고 계속 그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 이 신구약 66권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이고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듭남의 깊은 진리를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짧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실명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사에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아직 부활하시지 못한 그 예수님의 처참한 시신에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오늘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의 니고데모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실제 인물이고, 동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실제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니고데모는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고 저런 사람은 무슨 부족함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선별된 사람, 분리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뭔가 다른 사람과는 그 신앙의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종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고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자기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아주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로 치면 2가지 정도의 고시는 패스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하나는 행정고시를 패스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의 그 기관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주의가 자치권을 부여해가지고 일일이 다스리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의 자치기구를 세워줬는데 그 유대인 자치기구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기 때문에 그 공회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법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행정적인 그런 관료로서의 지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고 학자였고 그 다음에 공회원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인가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해 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 세계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위 공직자, 고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단이고 뭔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항상 권력의 견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자들에게 눈에 찍힌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저런 약간 불순한 사람, 불온한 사람과 접촉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 세력에게 견제를 받고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뭔가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러한 표적, 그뿐 아니라 또 많은 표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 아마 목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지자이거나 스승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학자였고 권력자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인지 어떤 자기 고백인지 알쏭달쏭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듭남이 없다. 너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거듭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경험이 없는,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니까 생소하지 않지만 거듭남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쓴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미로 쓰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말씀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낳았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단 말입니까? 라고 굉장히 의아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 비록 네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는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네가 많은 공부를 해서 학문에 능통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스승이라고 존경받고 심지어 네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듭나지 못한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이룬 어떤 업적이나 노력의 결과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너는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부드럽게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쳐도 네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치고 심지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구역장이고 셀 리더라고 해도 너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교수라고 해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육신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어떤 것들을. 심지어 종교적인 이런 신념도 물려받았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깨달았어요. 공부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도 정말 피나는 자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아주 이상적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한계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딱 명확하게 서두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이 정말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단하게 취급해 준다고 하고 내가 어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종교와 나 나름대로의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 한계를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겸손,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겸손, 그것도 하나의 자기 관리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인간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자기 나름도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겸손의 미덕을 쌓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는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별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과 영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너가 육신의 노력으로 이룬 업적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별개라는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술을 잘한다고 자동으로 음악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술을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음악을 잘하게 됩니까? 미술 잘한다고 음악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합니까? 전혀 별개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수학을 잘해야 되죠. 전혀 별개라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들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일생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육일 뿐이라고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상식적인 일이고 진리라는 것이고 이것은 팩트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란 표현이 이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란 말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사람이란 말을 일부러 강조해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이란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 그러면 쓰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사람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여기서 사람이란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쓰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도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자신의 존재와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지, 니고데모는 지금 사실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육체일 뿐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엔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씀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서 멸망을 향해서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돼가지고 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자명한 진리여야 되고 그것은 상식이다. 사람이라면 다
거듭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팩트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통하는 진리고 팩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탄생한 팩트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팩트가 있잖아요. 우리 중에 안 태어나고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냐 그 말.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생명으로. 육신의 탄생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라이프가 곧 우리 인생 라이프가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 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탄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밥 먹고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면은, 이 육체는 밥을 먹은 결과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밥 먹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인간을 얼마든지 수단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의 육체의 덩어리고 물질의 덩어리라고 누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짐승 같은 삶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혼을 의식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육신이 태어난 전력이 있고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 영혼도 태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잖아요. 영혼의 탄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혼의 탄생이 있어야 비로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영생은 육과 별개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내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시간이 남아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감각하고 자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서 늙기 시작하고 병들고 새해져가지고 죽어서 썩어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신으로만 따져본다면.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젊어져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돼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늙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점점 쇠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늙어서 육신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은 병들고 늙어지고 힘이 쇠약해지고 피곤할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믿으면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말을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 여겼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따로 구별된 단계는 아니지만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세척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은 모든 것들을 씻겨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고 하는 증표를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로 주잖아요. 물속에 침례했다가 나오게 되는데 예배당마다 그런 침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라고 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의 관문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런 거짓말도 했었고 내가 뭐 남한테 못되게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 전력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들을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러므로 인간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저지른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 땅의 어떤 시점에서 1965년도 음력 8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원죄를 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육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이, 영적 생명이 절단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 몇 가지 죄를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1차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 전부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믿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최종적인 관문, 2차 관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니고데모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덥석 예수를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죄를 회개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 그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했던 몇 가지 과오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그것만 회개할 뿐이지 진정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죄에 대한 깊은 가슴을 찢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래. 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1단계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영접해 버리는 것이. 이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회개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혹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단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이고 수양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사회 명사님인데, 그 영적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항상 주인 노릇하고 자신이 자신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기복신자입니다. 어떤 회개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또 기복신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엉터리 신자들, 도덕적으로 수양으로 영적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교인들과 자기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복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것이, 예수가 없는 복음은 윤리도덕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은 처세술인 것입니다. 자기 수양인 것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왔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님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되시기를, 또 이미 그러한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렴풋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분명하게 거듭남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적이고 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옆에 있는가? 이것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 표현이에요. 그것이 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 여러분 그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할 때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적인 증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법정에 서셔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것이 사실이고 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증언입니다. 복음은 증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사이비 종교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일생 증언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얼마든지 자신의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결국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자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증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를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법적 사건이고 사실적인 팩트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는다고 다 내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입적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내 호적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입적하는 것은 내가 난 그 핏덩이를 내 자식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호적 파라 그러잖아요. 호적 파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내가 영접한 것이 부모가 그냥 내가 육체로 낳아놓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영접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법적인 인간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 예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적의 부부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것이죠.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부부의 권리가 있잖아요.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가 있잖아요. 사실적이고 법적인 영접의 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사건이 바로 이 출생과 결혼입니다. 출생과 결혼은 분명한 사건이. 저는 1965년 음력 8월 25일 날 분명히 태어났고 1997년 11월 22일 날 결혼했어요. 이것을 누가 관념이라고 말하고 문학이라고 말하고 도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적이고 법적인 권세를 그래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 등재했기 때문에 내가 부부관계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순간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영접은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요, 결혼으로 남편 되고 아내 된 것이 나의 전 인생을 건 선택과 결단의 영접이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이다. 그러한 법적 사실적 전인격적 사건을 내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으며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었나?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결혼했었나? 자신의 결혼을 의심하는 사람이 결혼한 부부치고 어디 있어요? 태어남과 결혼이 영접한 사건으로 인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결단으로 인한 결과물이고 법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라면 영접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섯 번째, 영접은 또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탄생과 결혼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누가 내 대신 탄생할 수 없듯이 내 대신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 대신 결혼해 줄 수 없습니다. 단체로 탄생하고 단체로 결혼할 수 없듯이 영접과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여기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20%입니다. 각각 개개인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은 단체로, 무슨 수학여행 가듯이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체로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가는 김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여러 명이 같이 가면 또 가는 재미도 있어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단체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천국은 좁은 문으로, 그 심판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자 태어났듯이, 쌍둥이라도 각자 태어났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각자 결혼했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교회 단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가문 단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구원과 심판은 현재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지금 심판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현재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미 네가 믿지 않은 그 태어날 때부터 계속 심판 상태로 지금 진행되어 왔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현재 구원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이미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접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사형 집행 대기 중으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게 된 것이, 사형 집행 대기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즉시로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권세를 가진 사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사면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접한 사람은 내가 사면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영접 안 한 사람은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태어나서 형 집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는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짧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쉽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접 안 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도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나는 기독교 가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개인적인 사건, 니고데모도 천국에 그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실적인 사건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법적인 사건이고 전인격적인 사건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이미 영접하셨어도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니까 다시 한번 영접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영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